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인도의 마트마 간디는 막대한 돈과 무기, 철저한 군사 조직을 가졌던 영국 정부와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처럼 보였던 간디가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가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간디에게는 국가를 구원하기 위해 반드시 영국을 이겨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간디는 승리를 거둔 후에 목표의 힘은 군사력의 힘보다 강합니다. 조직적인 정신력은 조직적인 군사력보다 위대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제 나폴레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전투를 앞두고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이미 우리가 장악했다. 치밀한 목표 달성 계획을 이미 텐트 안에서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텐트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았다. 이제 나는 목표만을 바라볼 뿐이다. 만일 전진하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제거하면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라는 그 목표가 분명해야 믿음이 역사하지, 바라는 목표가 희미하면 믿음도 희미하고, 바라는 목표가 산만하면 믿음도 산만해져서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대경으로 우리가 구멍을 뚫으려면 한 곳에 집중해서 비치고 있어야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불이 타기 시가지 확대병으로 자꾸 옮겨다니면 아무 종이도 타지 않은 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분명한 목표를 보고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이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산만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를 분명하기 위해서는 종이에다가 목표를 적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해마다 그 해에 나아갈 것을 종이에다가 목표에 분명히 적어놓으면 그 목표를 이탈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저는 많은 병든 자들에게 제가 채찍의 마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는 것을 말로만 할 뿐 아니라 자꾸 적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적는다는 것은 말하는 것과 더욱 굉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그리고 병든 자가 기도하는데 뭘 복잡한 기도를 합니까?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니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쳐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중은 부은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면 그 목표로 하여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매를 들고 바위를 깨뜨릴 때 여기도 때렸다가 저기도 때렸다가 여기도 때렸다가 저기도 때렸다면 바위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한 곳만 향해서 계속 매질을 하면은 그 바위가 깨어지는 것처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그러므로 이 병은 나왔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옵소서. 아멘. 목표를 두고 공격을 해야지 목표 없이 방만하게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표를 여러분께서 적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목표를 적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한다고 분만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제들과 함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마르다가 시험이 들어서 그 우정물을 뚝뚝 흘리면서 뛰어 들어와서 문을 열고 주님께 고함을 쳤습니다. 주여, 나는 부에서 음식 준비한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동생 마리아는 주님 발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이렇게 불공평할 수가 있습니까? 마리아를 명령해서 부엌에 와서 밥 짓는데 나를 좀 돕게 하소서. 예수님이 가만히 쳐다보시고 한다 마르다여, 마르다여, 네가 많은 일로 고생하고 번민하고 있거나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잃어버리지 아니하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한두 가지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해서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많은 일을 가범이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올라게 되지 않은 것입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잡지 석셋은 오래전에 예일 대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가운데 목표에 관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세워둔 목표가 있는가? 목표를 기록해 두었는가? 목표 달성을 위해 계획을 세웠는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질문에 당시 응답자의 3%만이 목표를 세워 기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실천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목표가 있지만 기록을 하지 않는다든지 별다른 목표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후 응답자의 수입을 조사해 봤더니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당시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 두었다고 응답한 3%의 사람들의 수입이 나머지 97% 사람의 수입보다 평균 10배나 높았다는 것입니다.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분명한 목표를 적고 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포켓 수첩이 필요하고 연필이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수첩에 적어놓고 그리고 늘 그것을 펼쳐서 목표를 하루에도 수십 번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 응답의 절실한 요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직진은 그의 책 목표를 알면 성공이 보인다 해서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향키가 없는 배와 마찬가지다. 각자 표류하거나 그냥 멈추어 떠 있거나 절망과 패배와 낙담의 해변에 도착하거나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스튜어드 펠프스는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목소리와 옷차림, 외모와 동작 하나까지 변화하게 마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비대학의 보로 박사가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 200명을 조사한 결과 그들이 성공한 것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고 그 목표를 향해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을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인류 대학을 나왔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를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며 내려달려가는 그 사람이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목표가 있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사람은 구체적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히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모르고 기도하는 것은 허공을 치는 주먹고 한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마음속에 확 들어와 있으면 그 약속에 서서 강력한 저항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낙심이 다가와도 실망이 다가와도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마음속에 저항력이 생기는 것은 말씀을 마음속에 끊임없이 보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고백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바깥에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꽉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앉아도서도 말씀을 생각하고 드시고 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올 속에 꽉 밝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의심의 파도가 아무리 다가와도 말씀에 반식이 있으면 그 말씀을 자꾸 주장하고 말씀을 통해서 의심의 파도를 산산축각으로 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그가 생의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만년에는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서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의 나의 백세가 되고 아내의 나의 아이 되어도 아들을 주실 것을 믿는데 그런 추호도 움직이지 않은 것은 약속의 말씀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 없이 100살 된 노인이 아살된 아내를 데리고 자식 낳겠다면 그는 미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있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2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듯 살아있다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룰 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를 의로 여기느니라. 여기에 말씀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되고 아내의 나이에 아흔이 되어도 그를 통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감각과 환경과 경험상 의심이 파도쳐와도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는 말씀에 섰기 때문에 저항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며 주 예수님의 피로서 값지고 살신 은혜는 더없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사준 것이 뭡니까? 저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고 영광을 주신 것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마귀와 세상을 이기고 거룩함과 성령 충만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것은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사망과 음부에서 부활시켜 천국 부자 우편에 함께 앉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려 대속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릴 수 없기 때문에 눈에는 아무전 안 보이고 귀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건 없어도 말씀 위에 서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말씀 이외에는 절대로 귀를 기울이지 말고 보지도 말고 느끼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만세반석이요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서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록되지 아니하고 약속이 없으면 우리가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맺힌 마음, 정열적 소원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미지근한 기도는 안 됩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한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야 됩니다. 이 과부가 재판장에 나가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부어질 때 밤낮으로 부르짖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부러진다는 것은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중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해서 그것을 주야로 생각하고 그곳에 푹 빠져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보면 한나가 아기를 못 낳아서 그의 첩대는 부위에서 원한에 사무셨습니다. 멸치당하고 무시당하고 천대를 당하니까 너무나 한설해서 그가 매년을 드릴 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성훈아여 가로되 만군의 야훼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야훼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나가 야훼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아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했나 기도가 간절했던지 말할 수 없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는 입술만 득거리며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간청으로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는 그가 술이 취한 줄 알았습니다. 완전히 기도 산매에 빠졌습니다. 기도에 취해버렸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는가 포도주를 끊어라. 그럴 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야. 야훼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다음에 한나는 바로 아기가 잉태되어서 그 낳은 아기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세계에서 제일 가는 교회라 그랬습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에 전차표를 살 돈이 없어서 걸어다녔습니다. 서래문에서 불광동까지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며 걸어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보면 큰 극장들이 절배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속으로 우리나라에 큰 극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큰 교회는 없는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극장으로 모여가는데 왜 교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가지 않은가? 나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큰 교회의 다임자가 될 것이라고 마음의 뜨거운 소원을 갖고 그 모습을 그리며 늘 걸어다녔습니다. 가장 큰 교회를 마음속에 그려보고 뜨거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서 기도하면서 늘 서대문에서 불광동까지 걸어서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교회 성장에 대한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성장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옛말과 같이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입을 넓게 열고 집중적으로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모친 한나도 아들을 낳고자 하는 한 맺힌 마음으로 열정적인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떼운 소원이 있어 집중적으로 마음이 혼란하지 않고 그 중심에 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제가 47년간 마음에 한 가지 목표를 가지고 뜨거운 소원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은 그 결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했으니 하나님이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린애기를 낳는 어머니들 보면 의사들이 옆에서 힘을 더 들리세요. 힘을 더 넣었어요. 자꾸 그럽니다. 우리에게 안도기진 맥진에서 괴로운데 자꾸 힘을 좀 더 기진 맥진. 저는 스데문에 있을 때 취하실 목자님하고 아현동 현지동 가난한 곳에 신방을 갔는데 폐병에 걸려서 피를 많이 토하는 산모가 해산을 하는데 의사도 없고 아무도 없이 우리 최하실 목사님은 국제3파 면허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최하실 목사님하고 제가 가서 아기를 받아야 됐었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요. 자기 혼자 숨도 잘 못 쉬어요. 그러한 산모가 어린애기를 낳는데 저는 그 위에서 기도해주고 손을 붙잡고 있고 취하실 목사님이 어린애기를 받으면서 늘 하는 말이 힘을 좀 더 힘을 써 아이고 죽겠어요. 힘을 못 쓰게요. 예수의 이름으로 힘을 써 그네 귀에 지금도 정정합니다. 최 목사님이 얼굴이 새빨개져 가지고서 더 힘을 써라 전심전력을 드려라. 그러자 나중에 어린아이가 응하고 태어나는 거 보고 아이고 얼마나 안심했는지 모릅니다. 어른도 안 죽고 어린아이도 안 죽고 살았어요. 기도도 여러분 어린 아기를 낳는 심정으로 전신전력을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전신전력이 기울이지 않은 기도는 그냥 오다가 한마디씩 하는 기도는 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갈멜산에서 비우기를 기도한 엘리야를 보십시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스라엘에 비가 오게 하기 위해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얼마나 전신전력으로 기도했던지 그의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기도를 애쓰고 임수하면 창자가 당겨가지고서 허리가 꼬부라져서 새우등처럼 꼬부라져서 머리가 나중에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기 사관을 보고 상국되게 7분이라도 올라가 보라. 7번째 내려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이제 큰 비의 소리가 들리니 왕에게 올라가서 빨리 식사하고 마찰을 정비해서 일심으로 이스라엘로 들어가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하늘에서 청천벽력이 나오면서 큰 비가 쏟아졌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간절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해서 통성 기도하냐고 말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지 왜 통성으로 기도하느냐. 성경을 알고 나야 되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 들으라고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으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되 남이야 듣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이 없이 외마디 소리를 부르시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불태전의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늘 와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일주일, 2주일이 아닙니다. 한 달, 2달이 지나도 늘 와서 번거롭게 하고 그것도 밤낮으로 와서 부르짖 기도했습니다. 불태전의 기도죠. 한번 기도를 출발했으면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가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기도를 포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예 한번 기도했으면
죽자 사자 달라 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사냥개는 짐승을 공격할 때 보고를 한번 물었으면 짐승이 죽든지 자기가 죽든지 안 놓는 것입니다. 제가 자랄 때 우리 밑에 신손이라는 농꾼이 있었는데 그 집에서 똥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유밥도 못 얻먹고 비실비실한 건데 이 개를 데리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 개가 누워있는 노루목을 물었었습니다. 눈에 불을 켜고 밥도 못 먹고 비비치는 강아지 같은 개가 노루목을 물고 매달리니까 노루가 그걸 달고 뛰지 못했어서 있으니까 이 농부가 가서 지팽이로 때려가지고 노루를 잡았습니다. 그 소문이 동리에 확 났어요. 신손집 개가 노루를 잡았다고 그 개값이 천정 모르게 뛰었어요. 아예 개를 사겠다고 줄을 서서 오고 그 개값이 올라가서 개팔자가 상팔자가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개가 노루목을 물고서 안 매달리고 놓아버렸더라면 자기 팔자 고약하게 되고 말았겠죠. 그러나 끝까지 매달리니까 노루를 잡아서 그렇게 몸값이 부풀러진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밤낮 부러지고 매달려서 하나님이 번거로워 견딜 수 있다. 시끄러워 못 살겠다. 번거로워 그렇게 할 정도로 집요하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비록 버스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가 밤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이웃집 부잣집에 가서 떡 3대리만 달라고 밤중에 구하니까 우리 다 이미 잠자리에 들어왔으니 일어나서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떡 좀 주세요. 못 주니까 다음날 오라. 이 사람이 대문을 두드리면서 막 부르십니다. 떡 좀 주세요. 떡. 다른 무슨 복한 말한 나의 사랑하는 이웃의 친구여, 예정을 생각해서 밤중에 온 친구를 돼지박에서 구하오니 자비를 베풀었어서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셔서 나에게 떡 3덩어리를 주시옵소서. 그런 소리 안 했습니다. 그냥 떡. 귀를 막고 있어도 자꾸 떡 하니까 내가 너를 친구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시끄러워서 내가 떡을 주겠어. 떡 3덩어리를 주었다는 말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기도하란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부탁할 정도니까 여러분 그 보통 부탁이 아니지요. 집하게 불태전에 기도를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최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한국 축구 선수 박지성의 발을 한번 보세요. 세계 속의 한국인 박지성은 평발의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무대의 도전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오늘의 그가 있기까지 피나는 훈련과 연습이 있었다는 것을 상처투성인 발을 보면 알 수 있는 박지성의 발 보았죠. 발이 걸레예요. 얼마나 공을 집요하게 찼든지 그럴 정도로 연습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박지성이 된 것입니다. 그가 하면 하루 19시간의 연습과 1년의 처녀 켈리의 토수가 달라지도록 발레 연습을 한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된 강수진의 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 한번 보세요. 발은 일이다. 저게 발입니까? 낙대발이지. 그가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발꼬락을 들고 춤을 추지니 발이 전문양이 됐어요. 그녀는 1986년 독일 수카르트 발레단의 최초 동양인 단원으로 입단하였고 1997년부터 수식 발레리아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는 문화강부에서 선정한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수상했는가 하면 1999년 무용기 아카데미상인 번누와 달라당스의 최고 여성 무용수로 선정되었고 그의 대한민국 국보관광문화장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우리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유시연 씨의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연습으로 인해 손가락 끝에 아예 발엔 줄이 손에 났습니다. 손 보세요. 손에 이미 발인 줄이 났어요. 이들은 한국의 이름을 빚는 세계적인 스포츠, 문화, 예술인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분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한맺힌 마음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신전으로 일했던 것입니다. 낙심될 때 많았겠지요. 좌절될 때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태진의 결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열정적으로 노력해서 세계적인 스포츠맨도 되고 예술가도 되고 음악가도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런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집중적이고 열정적이고
불태전의 마음을 가지고 저들처럼 밀고 나가면 응답 못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우리들이 기도를 희미하게 하고 몇 빠진 기도를 하고 정열이 없는 집중하지 않은 낙심천만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 생활도 기도를 하더라도 한 맺힌 마음으로 열정적인 소원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전심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넷째로 결단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거나 우유부당한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1997년 12월 미국 라이프지는 세계 역사에 공헌한 100명을 선정하는 중에 가장 위대한 인물로 토마스 에디슨을 꼽았습니다. 그는 전부를 발명할 때 1년 넘게 하루에 4-4시간밖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수천 번의 실험 끝에 전구 발명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그는 발명한 축전기 역시 5만 번 이상의 실험 끝에 만들어낸 것입니다. 에디슨은 한 번 발명하기로 작심한 것은 수없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꼭 이루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믿기로 결단했으면 번복하거나 뒤돌아보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괴로움을 다해도 또 일어나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토마스 카라엘은 말하기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친 대로 다닌다. 그는 가장 편한 길에서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이와 반대로 결정한 사람은 가장 험한 길도 뚫고 나간다.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한다. 한번 결심하고 번복하거나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말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나의 여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집을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출발했으면 끝장을 보는 겁니다. 아멘. 살든지 죽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그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응답을 두려움 없이 바라보고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온다. 아멘. 바라의 법칙으로 내가 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미 이루어졌다. 하나님 뜻에서는. 아멘. 아멘.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응답이 이미 온 것을 바라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병든 사람은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이미 나을 얻었다. 그러므로 나는 이미 나은 사람이다. 아멘. 아멘. 성경에 나을 얻었다고 하니까 나는 이미 나음을 얻은 사람이라고 자꾸 설명하는 것입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 저는 적의 몸에 병이 와서 괴로울 때 하루에 1000번 이상씩 계속해서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저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는 나음을 입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늘 나음을 입었다. 계속해서 입으로 시인한 적이 있고 그 시인한 결과로 병을 이기고 승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멘. 한두 번을 선언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해가 닳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선언이 위대한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산도로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아멘. 세상을 옮기라고 말하고도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의 선언을 계속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응답받기 위한 기도는 전쟁입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를 이겨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시험해 보시는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해야만 합니다. 아멘. 일반적인 교제의 기도나 감사의와 찬미의 기도나 중보의 기도보다 문제 해결의 기도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에는 우연이나 설마가 없습니다. 오직 이기기 위한 필사적인 노력과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기도는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마음속에 확실한 응답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되고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되고 지한 간청이 있어야 되고
불태전에 결심이 있어야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를 향해서 폭풍무처럼 돌진에 들어가면 모든 안개구름 걷어지고 하나님의 광명한 응답이 해와 달과 별처럼 여러분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고개 속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미 하늘에서 우리가 기도할 것을 알고 계시고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나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목표 없는 기도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르다 목표를 분명히 가지고 꿈을 분명히 가지고 확실한 믿음으로 열정으로 집중적으로 지구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화목의 상징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 십자가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오면은 다 사라지고 화평이 돼버리고 말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피,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 놓았는데 사망의 천사가 애굽에 내려와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문설주에 피가 있는 집안은 지나가 버렸었습니다. 심판을 베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피가 있으면 심판이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보혈은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 3대 재앙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저주를 받아 고통당하는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모셔드리고 의지하면 모든 원한이 사라지고 원수된 것이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집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영원히 살아나지 않아요. 아멘. 영혼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의롭게 되어 살아나죠. 아멘.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고 여러분 장사태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려면 그 사업상에 내린 저주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멘. 농사 짓는데 밭에나 들어가서 찬송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주장하면 저주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화해가 되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아멘. 옛날에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영혼도 사망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생활도 저주에 던져버리고 우리의 육체도 저주에 던져버렸는데 이제는 화해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저주 대신에 축복과 사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는 은혜 뵐 내가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여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에 말했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보혈로서 우리와 화해하고 그 다음 진노 대신에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보혈을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보혈로 내 영혼을 정하게 하시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 그렇게 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모든 저주를 제하시고 낭패와 실망을 제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가정 예배에서나 장사태에서나 여러분 농장에서도 보혈의 능력이 임하여서 저주를 제하고 축복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혈을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감사합니다. 보혈을 찬양합니다. 아멘.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립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피가 있는 곳에 죄는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마귀도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세상도 물러가고 피가 있는 곳에 질병의 저주도 사라지고 피가 있는 곳에 세상의 가난의 저주도 사라지고 피가 있는 곳에 사망과 음부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아멘. 아멘. 보혈의 능력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있으면 사망의 세력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면서 피를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보혈인 것입니다. 아멘. 피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 위에 그 언약의 피를 뿌린 것입니다. 그 피가 큰 증거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가 하나님 앞에 속죄 소유의 언약 맺은 큰 증거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 피는 무엇을 증거합니까? 죄가 영원히 용서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가 영원히 해체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율법의 정죄와 의식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인간 행위의 자랑이 영원히 없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피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보혈을 우리가 알고 믿고 찬양을 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 신앙에 힘이 생기지 않고 믿음이 힘해질 때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주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 임하여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문둥이가 고침을 받았을 때 새를 잡아 그 피를 내어서 먼저 엄지손가락은 발가락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는 기름을 발랐습니다. 피는 보혈을 말하고 기름은 성령을 말합니다. 기름이 보혈이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보혈이 없는 데는 성령도 임하잖아요. 어느 교회도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하고 보혈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적인 의식이나 자꾸 설교하고 심판이나 하고 보혈에 대한 설교하지 않고 보혈에 대한 예배와 찬송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도 떠나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마다 언제나 청중들이 모여서 가장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아멘. 그럴 때 능력 있게 성령이 임재하신 것입니다. 아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모르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대속의 핵심이 그 보혈의 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자. 아멘. 만물, 땅에 있는 것들 만물입니다. 사람만 아니라 만물이라고 했잖아요. 사람도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평되고 우리 육체도 피로 하나님과 화평이 되어서 저주의 질병이 떠나가고 화평의 축복이 임하십니다. 아멘. 땅도 바다도 나무도 풀도 혹식도 모두 다 이 땅은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예수님의 피로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하게 돼요. 아멘. 그러니 마귀가 예수의 피를 얼마나 미워하고 두려워합니까? 왜 이 땅이 저주받고 고통스러워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피가 있으시면 다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과 화평, 사람도 화평되고 몸도 화평하고 우리의 사는 환경도 하나님과 화평이 된다. 하나님의 밝은 웃음이 웃어지는 화평을 이루게 된다. 아멘. 한 가정에도 여러분 자식의 부모와 마음이 상해하면 온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집에 있는 것이 아버지 어머니와 틀리면 가정이 지옥이잖아요. 그러나 아버지 어머니하고 화평을 하고 함께 밥에 앉아서 서로 대화할 수 있으면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잖아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 불합이다. 부부간에 싸워본 사람, 싸우고 난 다음에 집 밖에 나가서 일이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힙니다. 저도 과거에 많이 싸워봤는데 싸우고 탁 박차고 큰 소리하고 나와도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집중이 안 돼요. 일이 성경도 눈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도 잘 증가할 수 없어요. 그게 목사 사모가 제일 고집이 세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목사는 별도리 없이 수요일 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주요일 날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화목하지 않고는 성령이 오지 아니하심으로 먼저 회개를 하거든. 그러니 초년 때부터 늘 자꾸 목사님이 부인에게 회개를 하니까 습관이 돼가지고서 싸워봐라. 수요일 날까지만 기다리라. 까짓 수요일 날까지만 기다리라. 이래가 목사 부인들이 제일 고집이 세다고. 왜 목사들이 쉽게 회개를 하니까 나는 안 그렇지만 그런 경향이 많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먼저 늘 회개를 했으니까 안 하면은 기도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아멘?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하면 기도해야 되겠고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화해가 안 되고 불화가 되어 있으면은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가와 만선이라고. 그러므로 불화는 모든 고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불화되어 있어 보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면은 영혼도 절망이고
육체도 절망이고 땅도 절망이고 삶도 절망이고, 왜 하나님은 삶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불라하면 좋은 것이 없잖아요. 는 세상이 이렇게 가난하고 저주가 들끓고 병들고 물고 찢고 싸우고 테러리즘, 전쟁과 전쟁 소문이 끝이 없고 고통과 몸부림이 꽉 들어찬 이유는 하나님과 불화했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불화하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가장 지름길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과 화평해서 내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아바 아버지라고 마음 편하게 부를 수 있으면 내 영혼이 편안하고 내 육체가 편안하고 내 가정이 편안하고 내 삶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편안한 곳에서 축복이 임하지요. 아멘. 불나고 요란한 곳에 축복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서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이 왜 보혈로 화목하나? 하늘에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 있나요? 하늘의 천사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한 막귀 내놓고, 그런데 하늘에 있는 것들도 하나님과 화목한, 보혈로 화목한다. 그 뜻은 여러 가지 해석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이것은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예수가 오실 것을 믿고 짐승으로 잡아서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하고 죽은 사람들은 다 소위 하나님이 말하는 낙원에 있었어요. 낙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고 나사로는 낙군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겠다. 아브라함의 품이나 낙원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고백한 강도에게 너희는 오늘날 나와 함께 낙원이라는 것입니다. 낙원 하늘인 것입니다. 낙원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짐승의 피로서 언약 맺은 사람들에게 진짜 예수님 피로서 완전히 구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낙원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죄인들은 마지막 불과 여왕으로 하는 모세에 참여하기 위해서 음부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낙원 하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그 보혈을 가지고 낙원에 들어 내려가서, 자, 너희들이 오래오래 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으니 이게 내가 다 이루었다. 피를 의지해서 이제 너와 완전히 화목하게 되었다. 짐승의 피로 언약 맺은 너희들 이제는 나의 피로서 다 화목되었으니 천국으로 가자. 그래서 낙원 하늘에서 천국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 하늘에 그 사람들은 낙군 하늘에 있던 사람들인데 다 화목했지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낙군 하늘에 있던 것들이나 모두 다 예수님의 보혈로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주님의 보혈, 보혈의 잔맛이네. 이스라엘의 거룩한 제사같이 음악 박수 흐르고 있네, 걸고 있네. 피하신 주 보여 기쁨으로써 노래 부르며 영원히 마시겠네. 아멘. 이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하루 종일 보혈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 부를 때도 보혈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언제나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멘. 여러분이 믿음을 주장할 때도 보혈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은 우리의 위대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보혈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하나님과 만물과 화평만 가져온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도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화평을 가져옵니다. 부흥하는 나라도 서로 불러하면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화목을 갖다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불러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화평을 갖다 주시옵소서. 아멘.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불할 때도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막힌 담을 흐르시고 화평을 갖다 십시. 왜 보혈의 능력을 주장하면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꼭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피가 없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보혈로 화평해 달려면 성령이 그 피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과 화평되지요. 또 우리가 장사에 장사할 때도 하나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사업이 잘 되도록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와 화평이 되어야 사업의 농사를 질지도 이 농토가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이 농토가 나와 화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 궁합이 맞으면 사람이 자기 장사에도 궁합이 맞아야 되고 농사도 궁합이 맞아야 잘 되지 않습니까? 틀리면 안 되지 않아요. 예.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21절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자, 우리 예수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들이 악한 행실로 멀리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한 인간은 모든 것이 악입니다.